예수님 만나고 저희 아내 만나고 그 다음 달에 주회종으로 부름받게 되고 이런 많은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전환점들 다 합해봐도 이거와 거의 버금될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진가를 깨닫는 순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수지 맞았다고. 오늘 오신 분들, 오늘 TV를 보신 분들 진짜 수지 맞았어요. 진짜 제가 인생에 사역은 물론이지만 제 개인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전환점이, 가장 놀라운 진짜 눈을 뻥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진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성령님이 저한테 깨달음 주신 거, 이 모든 거에서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아마 0.1% 정도밖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 높으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그 이름에 따라 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아직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지난 23년 동안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가지고 진짜 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믿음으로 부를 때 가장 큰 수혜자가 저였고, 그리고 저의 아내, 저희 가정, 이런 놀라운 은혜 안에 지금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 참으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 저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왜 이분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옆에 우리 다른 신앙의 동료들이나 우리의 선후배를 보면서 그분들이 왜 안 될까를 우리가 분석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똑같이 돼버립니다. 왜 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굉장히 비하스러운 말 할게요,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왜 평생도록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왜 집에 목사가 10명이 있고, 왜 진짜 다 내 때 믿고, 그리고 권사다, 목사다, 장로다 즐비하게 있는데 왜 아직 저 모양 저 꼴일까? 저는 고민하면서 왜 이분들이 안 될까 씨름했습니다. 왜냐? 아니면 이거를 모르면 저도 똑같이 될 수 있긴 해. 저 똑같이 그 똑같은 변질된 모습으로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내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씨름하다 보니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아주 쉽게 탑3, 제일 큰 거, 근본적인 3가지 문제 때문에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삶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고 해결이 안 되고 묶여있고 뚫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없든가 깨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 있든가 아니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셔도 되지가 않아요. 우리 많은 경우에는요, 예수님 잘 모르시고 교회만 다녔지만 예수 이름을 진가를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검증도 안 해보고 타진도 안 해보는 분들이 예수 이름을 평생 불러도 항상 그 모양 그 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산산조각 나 있다, 아니면 아주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40년 다녔습니다. 집안에 즐비하게 상장도 많이 받았어요. 떠나가서 무슨 암송대회 나가지고 이겼다는 것도 많아요. 단기 선교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평생 40년이든 50년이든 교회를 다니는 교회 생활을 했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오직 예수를 만나며 예수님을 사는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본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든가 아니면 없는 자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진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임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심지어는 진짜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그 갖고 있는 그 행주나 그 치마를 갖다 놓고 손수건 갖다 놓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거를 붙잡고 기도할 때 치료받고 회복됐다고 이것이 사도행전 19절 나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예수님을 순간순간만 붙잡기 때문에 예수님과 진짜 놀라운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놀라운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모임인데 우르르 가게 되는 그거를 그 동네에 있는 회장당 스게바라는 사람의 아들 7명이 보니까 저거 봐라, 대박이네. 뭔지는 모르지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니까 뭐가 되고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와가지고 와, 저거 가지면 내 이름 날릴 수가 있고 내가 돈도 벌 수 있겠다,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 7 아들이 가가지고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이름 명령하니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귀신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 나 알아. 그리고 사도 바울 너 알아.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구야 너는? 감히 건방지게 넌 누구야?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7 아들을 어찌나 두들겨 팼는지 그 집에서 홀딱 빨가먹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나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은 그 7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면서 흉내를 냈어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는 먼저 다지지 않고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는 거 보면 그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진짜 개패듯이 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었던 건 물론이지만 여기에 아주 깨어진 동기가 있었어요. 무슨 동기냐?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 사용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사람들 살리는 것보다 사람들을 죽이고 본인도 죽을 수가 있어요. 전 참 안타까운 게 요즘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관계를 가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쓰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옆에서 곁듣다 보니까 귀동냥 해가지고 어깨너머를 배워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제가 자주 봅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의 동기가 보여요. 그들의 동기는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뭐가 나타나고 뭐가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 치료받으면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려와가지고 내 이름 날리고 교회 성장돼가지고 나 돈 좀 벌려고, 내가 교회를 커지게 하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평생 해보세요. 안 되죠. 되는 자도 있어요. 될 때도 있어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뭐 되려고, 내가 좀 뭘 하려고, 내 이름 날리려고, 돈 좀 벌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으려고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놀라운 그 관계가 없든가 깨진 자들에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자가 7 아들을 너무나 많이 패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피 흘리면서 나가는 걸 보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드디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높이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옆집 아이 이름 아니에요. 영희, 철수 막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 참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너무나 두려워요. 예수의 이름을 마치 옆집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놀라운 이름을 그렇게 막 대하지 마시고, 막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관계를 갖냐?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몰랐던 거 회개하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세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는 나중에 되고, 우선 말씀과 기도로,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갈 때 첫 번째 관문이 해결됩니다.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든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뭐 하나가 지금 또 놀랍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얘기해가지고 믿음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니면 세 가지. 죽은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근데 어떤 자들을 보게 되면 적은 믿음이나 죽은 믿음은 거의 불신하고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네 번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은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네 번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 죽은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은 뭐냐? 간단해요.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 모르고 예수를 부인한 자들은 그냥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믿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죽은 믿음은 뭐냐? 너무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진짜 그분 앞에 내가 원할 때만 나가는 거, 내가 원할 때만 나가는 거. 적은 믿음, 그거보다 조금 더 되지만 역시 항상 내 위주로 나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죽은 믿음이나 적은 믿음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의 불신하고 똑같아요. 불신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큰 믿음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 믿음이라고. 절대적. 영어로 얘기할게요. Absolute faith. 우리가 절대적 믿음의 정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적 믿음의 정반대 뭔지 아십니까? 적은 믿음도 아니에요. 절대적 믿음의 정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적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 얘기할 때 내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리고 고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거기다 뭐냐면 내가 아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 먹어야지.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병원 가야지.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어이구 나 아프대. 나 주여 나 죽겠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도가니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의학도 믿고 경험도 믿고 내 현실도 믿고 사람도 믿고 전문가도 믿고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적이고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데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즉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지 예수님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는 그런 가늠하는 치사한 인간이 아닌, 그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주가 아니고 상대주가 되어버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의 잘못된 표현으로 그분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으로만 내가 만족하겠다 나갈 때 그분이 모든 데서 내 삶에서 절대주가 되시는데, 내가 그분을 상대적으로 믿고 나갈 때, relative하게 나갈 때, 상대적으로 나갈 때 진짜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은 나의 삶에서 일부분만 차지하시는 그냥 작은 신밖에 안 돼요. 그런 자들이 지금 크리스찬 중에서 아마 99%일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 가르치고 불러도 이적커녕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본인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나? 죽은 믿음이었나? 적은 믿음이었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믿고 있었었나?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믿고 있었었나? 여러분, 우리 서로끼리는 도토리 키재기하기 때문에 어유 권사님 믿음 대단하시네, 어유 목사님 대단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아시죠? 초가 상관이나 63빌딩이나 비행기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작은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나 대단한 믿음이나 서로 도토리 키재갈 때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냥 점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가려면 적은 믿음, 큰 믿음 그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 믿음. 근데 이 절대적 믿음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죽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죽을 때 그분이 절대적으로 살아나세요. 근데 여러분, 절대적 살아나가지고 그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니까 그때 절대적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해가셔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23절, 무엇이든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요. 왜냐?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작은 믿음 상관없어요. 죽은 믿음 상관없어요. 절대적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죄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깨달은 거를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더 찔러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역시 회개하고 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는 거. 그럴 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죽은 믿음에서 적은 믿음으로, 적은 믿음에서 상대적인 믿음에서 조금씩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알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도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적은 믿음, 죽은 믿음, 상대적 믿음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절대적 믿음, 내가 죽어서 없어지고 성령님을 체험 받아가지고 절대적 믿음이 되는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루어주세요. 약속했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이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를 막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것이 그냥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옆으로 지금 수직적으로 올라간 그런 벽이 아닌 내 머리 위에 있는 수평적으로 있는 어떤 천장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있는데 내 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중간에 막힌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중간에 막힌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죄가 하나님은 너무나 주시기만 하시는데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엄청난 이런 보따리, 엄청난 이런 바구니를 갖고 부어주시곤 하시는데 자꾸만 이것이 우리가 보여요. 보입니다. 만지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거의 만질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죄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열심히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가 연기처럼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막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천장에 막혀 있으니까 다시 연기가 돌아와요.
마치 집안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 똑같이. 집안에 창문 열지 않고 환풍 안 된 상태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연기가 아름답게 나다가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그 안에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맴맴 돌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그러면 내가 급한 것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죄가 점점 나와 하나님을 멀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몰라라 합니다. 하나님 어찌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가 죄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할 때까지 응답 안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회개할 때까지 응답 안 주신 것이 은혜예요. 회개할 때까지 응답 안 주신 것이 은혜예요. 회개하기 전에 응답이 왔다면 나는 회개를 안 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우뚝 서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 정도는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 한다, 이 정도는 암흑해 해가지고 더 타락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 너무나 주시기만 하시는데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역시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에 찔리고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돌아가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할 때, 새로운 삶으로 증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될 수 있는 거라고, 회개되는 거라고, 회개가 완성된 거라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이 찔러주시면 그걸 가지고 후회만 하지 마시고 완전히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뀌시고 언행도 바뀌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할 때, 새로운 삶으로 살 때, 새 사람으로 될 때, 새 피조물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봤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던지세요. 그렇지만 한두 개 던져주세요. 그런데 평생 그 모양 그 꼴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거꾸로 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하실 때 얼마큼 회복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계속 알아가면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오직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내 심장, 내 동기를 계속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살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없어지고 내가 이름 달리고 교회 크게 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똥덩어리고 대목실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위해서, 오직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그런 자를 찾으셔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할 수 있게. 두 번째, 계속해서 어떤 상대적인 믿음이 아닌 절대적 믿음으로 예수님 도가니고 예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모든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이 되고, 모든 막혀있는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구원의 열매가 순간순간마다 누리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는가 알려 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죽은 믿음이
적은 믿음을 성장하고 적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상대적에서 큰 믿음이 돼서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부르니까, 기도하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가니까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순간순간마다 누리고, 예수 이름을 하니까 이 모든 15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되고, 예수 이름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흑암이 무너지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